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의 방향이며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의 비전, 다 아시죠? 함께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 거룩하고 위대한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리느냐,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이 없다면 우리의 방향도 없고 가치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5가지의 핵심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음 중요한 핵심 사역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닮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성장하도록 도우며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 사역 3번째는 훈련입니다. 양육 훈련은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신앙의 훈련과 성숙은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들이 또 아니면 이건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이거는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누구가 아니라 모든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토마스 몰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초보자라는 말을 듣기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초보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초보자입니다. 배워야 하고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라고 말씀한 후에 오늘 본문이죠.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말씀 우리는 다시 또 볼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새 사람으로 성숙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성장과 성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가르침의 양육과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계속 성장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시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래요?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함으로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한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지닌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성숙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 성숙을 말하면 훈련, 공부 이것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것은 성장의 원리가 아니라 성장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원리는 무엇인가? 자, 성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적 성장의 원리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자,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성장의 능력이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숙과 변화와 그 힘, 성령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말하면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격렬한 감정,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조용하고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협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광스러운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라고도 고백했지요. 우리가 성장하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은 저 밖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깨우치심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감동하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주님의 뜻과 길을 구할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치시며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순종하고 훈련하는 성도가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과 성장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함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장하고 성숙할 가능성은 크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장하고 성숙할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바쁘다고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직분이 있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를 온전히 삶에 적용하며 생활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성장의 삶에서 어떻게 성장하기를 힘쓰라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신약 성경에 8번이나 나와요. 힘쓰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기 위한 3가지 노력에 대해 말씀해요.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태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게으름과 나태, 부도덕과 죄에 머무는 삶, 부정적인 생각, 사명이 아닌 편리를 따르는 신앙생활, 잘못된 습관, 선한 일에 힘쓰지 않는 것, 이기적 생각과 행동, 정죄와 비난에 익숙한 삶, 감사할 줄 모르는 굳은 마음, 불순종의 완고함, 교만함과 자기 자랑의 심취함.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버리는 것조차도 단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 그거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자신을 비우고 겸손과 순종으로 더욱 성령님과 협력하게 되는 거죠. 자, 2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마음은 지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언제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긍정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며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삶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생각이 다르면 행동도 다릅니다.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태도를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입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똑같은 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 그런데 이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 딱 지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행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을 형성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내면과 성품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죠. 바로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키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니고요, 성공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성장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습관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을 형성해 가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러니 성장을 위한 좋은 영적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드리는 습관, 나누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긍정의 습관. 좋은 습관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거 우리가 키워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협력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의 성장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4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선물을 다 받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이 선물을 사용하면 다 성장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경과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성경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영감을 얻고 교훈을 배우고 그릇된 길을 버리고 바롭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선물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은 영적 성장의 양분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없는, 말씀 없는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영적 성장의 원리 첫 번째 힘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최고의 교사이며 안내자이며 도우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동력입니다. 우리에게 성장의 열망을 불어넣어 주셔요. 성장의 길을 보여주셔요. 성장을 위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에너지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은혜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력을 부어요 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
성장하고 성숙한다. 세 번째 선물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는 영적 성장의 텃밭입니다. 교회 없는 성장은 없다. 영적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 환경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일상의 환경은 모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환경은 모두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모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행복한 일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도 누구를 만나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요. 또 그러나 또한 그 만남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이 모든 환경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에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간증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난은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선물이라고 하기가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고난도 선물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달라붙게 되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 말씀을 붙잡게 되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보는 눈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는 사역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참여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할 때 우리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밝아지고 이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